네, 거울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New Age 요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제목이 AH 아멘 할렐루야 앞에 New를 붙여서 그 전에 들었던 우리가 AH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반복을 하면서 우리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우리 교회 예배당 다니면 제 지금 머리 뒤에 있는 플러스라고 이렇게 십자가 보이는 것처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목에도 걸려 있고 여러분의 집에 가도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고 기독교에 조금이나마 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실존, 진짜 여러분의 모습, 꽁꽁 숨겨진 위장된 여러분이 아닌 진짜 내 모습, 내 자아와 십자가와 부딪히는, 불꽃이 튀는 날이 진정한 거듭난 날인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도마에 대한 이야기예요. 도마라는 단어는 토마스, 쌍둥이란 뜻이죠. 그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도마 그러면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 만나서 인도에 가서 첸나이라고 하는 인도의 첸나이라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인도가 힌두교의 나라잖아요. 5% 정도의 기독교 복음률을 갖게끔 끌어올린 것이 바로 이 도마의 행적인 것이죠. 신비롭죠? 의심 많은 도마가 뭔 일을 경험했길래
인도에 가서 힌두교 교인들, 힌두교 사람들한테 처형당하는, 마지막에 처형당하는 그런 인생을 마쳐요. 무슨 에너지, 힘이 있길래 이 도마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도마를 통해서 우리 각자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 한국에 있는 제 지인들이, 목사님들이 이메일을 보낼 때 이렇게 보내요. 교인들한테 안녕하세요 라는 말을 못 건다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아니요, 안녕 안 해요 라고 할까봐 두렵대요. 참 한국 상황은 극히 지금 어렵습니다. 특히 지식인들은 양심이라는 것이 땅에 떨어져서 정직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 수 있지 않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 둘 곳이 없다 그러고, 그리고 한국도 일본처럼 돈을 풀기 시작해서 아파트 대출을 높여놨기 때문에 지금 몇 달 사이에 돈이 4조가 좀 풀려갖고 국가 부채가 4조가 늘었답니다. 아파트 가격이 조금만 내리면 이제 일본처럼 깡통 아파트가 생기고 제2의 IMF를 걱정할 정도로 지금 위태위태하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끼리 서로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못하고 평안을 빕니다 이렇게 인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교인들은 어떨까? 여러분들은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본에 살기 때문에 행복하고 한국에 살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죠. 주위 환경이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나 자신. 늘 제가 말하는 것처럼 주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북한이 지난밤에도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러면 그 미사일 밖에 있는 우리는 전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 부모 형제들이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마음이 아프고. 문제는 주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사물을 볼 때 내가 어떤 가치로 사물을 바라보느냐, 가정에서도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어떤 가치로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불행하냐 행복하냐가 결정된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에게는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세상 살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놀랄 경우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어려워요. 목사님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힘들다고 말하는 그 힘드는 것이 언제 가장 힘드냐면 고난이 시작이 돼서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를 때를 느낄 때가 공포감을 느끼는 거죠. 추락할 때 바닥이 느끼지 않을 때가 공포스러운 거죠. 사람이 물에 빠질 때요, 언제 가장 공포스러우냐면 땅에 발이 딛지 않을 때, 그나마 꼴락꼴락꼴락해서 물이 쑥 들어가갖고 바닥에 발이 딱 디디면 그래도 안심이 됩니다. 아, 여기가 끝이구나. 또 치고 올라오면 되는데 한없이 빠질 때 바닥에 발이 닿지 않으면 공포스러운 거죠.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병들었다, 돈 문제로 인해서 추락을 할 때, 사랑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인생이 추락한다고 생각할 때, 이 바닥이 안 보일 때 그건 엄청난 공포심을 느낍니다. 두려운 거예요. 거꾸로 똑같은 그런 사람이 바닥을 딛고 올라가서 뭔가 일이 잘 돼요. 막 잘 되면 불과 며칠 전까지는 공포스럽게 생각했던 내가 싹 잊어버리고 욕심을 내는 거죠. 그 욕심이 한이 없는 거죠. 욕심에 계속 욕심이 부려서 그 욕심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죠. 마치 저와 여러분은
겉은 멀쩡해도 우리의 속은 위험한 신랄 위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위태위태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조금만 상황이 안 좋고 내가 이해 안 되는 환경에 도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치밀고 거꾸로 염려로 인해서 내가 펄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약하고 악한 진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장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서 장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제대로 잘 이렇게 보면 정말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고 그랬던 사람들이 추락하는 걸 보면 끝이 없어요. 바닥이 없어요.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해요. 얼마나 세상살이가 힘들고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까지 얘기할까? 지옥 같은 세상. 지옥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같은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을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 간섭이 없이 그냥 놔두면 뭔가 편안하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뭔가 찔림이 있고 뭔가 깨달음이 있고 불꽃이 튀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두고 무관심으로 그냥 놔둬버리면 조용할 수는 있지만 행복하지가 않아요. 불안합니다. 오늘 도마도 실존, 우리들의 실존이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다 드러난 거예요. 도마가 이렇게 고백해요. 24절 25절에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드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탈락하고 11명 중에서 10명만 예수가 부활하신 그곳에 있었고 한 명은 없었어요. 도마를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싸늘한 형식주의자 이렇게 얘기해요.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믿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도마의 고백이에요.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한테 3년 동안 들어보지도 못했던 하늘의 진리를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봤어요. 귀신이 나가는 걸 눈으로 봤어요. 거친 파도가 잔잔해진 걸 봤어요. 바다 위에 걸어가는 걸 눈으로 봤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걸 도마는 봤어요. 그런데도 25절 믿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게 도마의 얘기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잖아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의심 많은 도마의 이야기가 결국엔 저의 얘기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이 그렇잖아요. 믿음 생활,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도마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 많은 것들을, 기이한 일들을, 기적 같고 신비로운 일들을 다 보았지만 예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없었어요.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그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들어봤어요. 저를 정말 사랑하는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어느 날 신방 가면서 조용히 저랑 권사님이랑 둘이서 어디 걸어가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처음에 들었을 때 좀 불쾌했어요. 목사한테 그런 질문을 하나 하는데 그 말에 그 울림이 충격이 오래 갔어요. 정말 나는 본질적으로 예수에 대한 신뢰감이 있나? 아니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목사 이전에 참 신앙인으로서 예수에 대한 정말 신뢰의 마음이 있을까? 착각이었어요. 착각이요. 저의 실존, 저의 진짜의 모습은 하나님을 배반했던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추락하는, 밑바닥 없이 추락하는 인생인지라 본질적으로 그냥 놔둬버리면, 무관심해버리면 예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주 안에서 살자 이렇게 얘기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습관을 붙여서 몸으로 체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도마의 모습이 다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있는 겁니다. 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라서, 악인이어서 예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없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지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마의 마음, 의심 많은 도마의 마음이 도마가 못되고 도마가 불신앙이고 타락해서 가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우리들의 진짜의 모습이에요. 저도 이거 모를 뻔했어요. 하지만 고난을 겪고 바닥 없는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한없이 추락하는 그 공포 가운데서 제가 깨달은 거죠.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나를 모르고 살았구나. 저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사실 없었어요. 하지만 우스운 거는 머릿속에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머릿속에는 성경의 지식이 있었어요. 성경에 대한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 진실로 내 안에 꽁꽁 숨겨있는 자아는 신뢰의 마음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의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하는 말은 거짓말 같아도 다 믿어줄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힘은 있습니까? 가정생활 하다 보면 부부끼리 신뢰할 수 있는 마음들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도무지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건 다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목사인 제가 성도들이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다 믿어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얼마나 불행한 만남입니까? 사람과 사람의 신뢰의 마음, 부부끼리 신뢰의 마음, 자녀와 부모 간의 이 신뢰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힘이 어디 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그 온전해진다는 건 바로 신뢰의 마음입니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자꾸 습관을 붙여야 됩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제일 싫었던 게 아멘을 강요하는 게 제일 싫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강요하는 것 같아서 내가 저러면 안 되지 했는데, 제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거듭나면서 알았습니다. 습관을 붙이는 거구나.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습관에 붙여서 그렇게라도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태도, 습관, 몸에 체득하는 거.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여러분 교육할 때도 그렇잖아요. 애들한테 머릿속에 넣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몸을 알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어른들 만나면 인사해라. 아무리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안 하지. 부모가 어른들 만나면 인사하면 애들이 몸으로 배우는 거죠. 저런 거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우리가 없다는 게
우리들이 그걸 인정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은 내 인생을 바꾼 100가지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번역이 돼서 많이 읽히고 있는데, 이제 티나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책 중에서 내 인생을 바꾼 100가지의 이야기예요. 100가지의 이야기죠.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이런 게 있어요. 미국 중서부에서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마을에 비가 안 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농사를 져야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그리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다 모여서 이제 기도하려고 모였어요.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이런 저런 얘기 막 하고 막 잡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서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은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렇겠죠. 웅성웅성 했겠죠. 비 안 오는데 당신 집은 물이 좀 얼마 있습니까? 물이 얼마 있으면 나 좀 빌려주십시오. 급했겠죠.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맨 앞에 어떤 아이가 이렇게 앉아서 목사님을 빠끗빠끗 웃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 아이 옆에는 빨간 우산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야기가 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비가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우산을 준비를 안 했죠. 근데 이 아이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비가 와서 집에 갈 때는 비가 올 거다 생각을 하고 어린아이는 우산을 들고 왔던 거죠.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추스려서 뭔가 정리하는 마음이 있으려면 먼저 신뢰감이에요. 비록 내가 속더라도 마음 안에 신뢰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도마는 신뢰감을 회복을 하고 뭔가 새로운 경이적인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모티브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26절, 여드레가 지나 이제 부활했던 예수님을 도마는 못 만났어요. 그리고 도마가 큰 소리 쳤죠. 그거 다 거짓말이야.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했는데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때 도마가 있었어요. 그때 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27절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앙생활,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 신앙생활은 바로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를 만지고 십자가를 알 때 비로소 참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오늘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을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손가락을 넣어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도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출세하고 싶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름이 세상에 떨치고 자기의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를 쫓았던 거죠. 그러다가 예수에 대한 실망감으로 예수를 등 돌린 거죠. 그거를 예수님은 도마의 그 속마음을 꿰뚫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예수를 믿을 신앙이 생길 수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어려움이 오면 누군가에서 전도를 받았어요. 아, 교회 다니면 이 어려움이 없어진대.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나 행복해진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배당에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요. 하지만 어렵게 그게 사람이 됐든 돈이 됐든 자식이 됐든 가정이 됐든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싹 눈 녹듯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죠. 이거 예수 믿는 게 맞는 거야?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안 믿고 그냥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혼돈이 오기 시작한 거죠.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도마가 그랬잖아요. 도마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수를 위해 죽으러 가자!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차분하고 이렇게 잘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죽으러 가자! 라고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 속마음을 예수가 안 거죠. 예수를 믿고 출세하려고 했던 도마, 예수를 믿고 뭔가 되고 싶었던 그 도마의 모습. 근데 도마가 왜 예수를 등졌는데요? 십자가에 지는 그 초라한 모습을 보고 도마는 실망한 거죠. 그리고 등 돌린 거예요. 십자가를 몰랐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 예수가 나타나서 호흡줄을 내시고 아주 그냥 눈물이 쏙 빠지게끔 야단을 치고 매로 때리고 심판하고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나요.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정말 이 아픈 마음을 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만나기 어렵습니다. 내 속마음 아무리 설명해줘도 상대방 이해 못합니다. 그냥 꾸벅꾸벅 좁니다. 눈 뜨고 자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어요. 안 들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의 실존을 알고 받아들인 거죠. 다 아신 거죠. 사람하고 인간하고 예수님과 차이점이, 저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나고 많은 것을 배우고 좀 교양이 있고 우아한 사람이라도 사람에게는 잔인함이 있어요. 누구든지 저를 포함해서.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점은 잔인함보다도 긍휼히 여긴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다가오셔서 등을 두들겨 주면서 다 안다, 괜찮다 하시면서 도마의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어서 손가락으로 감촉으로 구멍난 그 구멍을 접촉하게 만드시죠. 그걸 허락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칠판에 써서 여러분에게 도표를 그린다고 이해 안 돼요. 여기서 미디어로 동영상 틀어갖고 영화 배우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연기를 해도 여러분 감동 안 돼요. 여러분의 손가락으로 예수의 구멍난 것을 만져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와 여러분과 인격적인 만남, 예수와 여러분의 1대1로 만나서 불꽃이 튀어야 돼요. 난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모른다니까요. 이러한 자들도 예수가 용서하시고 내 몸에 손가락을 넣어보라, 이렇게 허락하셨잖아요. 이 자리에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손가락으로 예수의 구멍을 만져서 십자가를 알고서부터 눈이 떠지기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신앙인들은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제가 타락하는 거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저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죠. 제가 섭섭마귀가 저에게 들어와서 모든 것을 섭섭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그렇지만 제가 속지 않고 은혜로울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 섭섭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십자가의 은혜에 제가 사로잡히면, 그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고마워, 그 은혜를만 기억하면 돼 하고, 그 은혜에 사로잡히면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미안해요, 저는 누구한테 미안해요, 잘못해요 라고 얘기 못했던 사람이에요. 깜짝 놀라셨죠? 저도 자존심이 강해서 차라리 내가 목사를 그만두면 뒀지, 내가 내 입에서 내가 왜 미안하다는 말을 해,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했는데 제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서부터 나 때문에 딴 사람이 아니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대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래요. 그거를 깊이 깨닫고 만져보고 느끼고 냄새를 맡고, 그리고 깊이 깨닫고서부터, 몸이 알고서부터는 제가 잘못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저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신앙은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에게나 저에게나 다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를 주신 게, 고난을 주신 게 다 온전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위한 선물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가 없는 교회, 십자가가 없는 삶은 저는 저주받은 삶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냐면, 고난이 있는데 고통이 없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보세요, 이빨이, 치아가 썩고 있어요. 치통이 없어 봐요. 죽어도 병원 안 가요. 여러분, 치과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나마 치과에 가는 게 너무 아프니까, 치통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알면 알수록 너무 고마운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갈망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 우리 청년부 때도 제가 고백을 했고, 우리 금요철회 때도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저는 이 시간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너무 소중해요. 저 안에는 너무 간절함이 있어요. 역사적 종말이 있잖아요. 물론 개인의 종말도 있어요. 우리가 5분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병들은 사람, 몸이 아픈 분, 나이가 많으신 분 순서대로 안 가요. 이 세상 병들어서 죽나요?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 병들어서 죽은 거 아니에요. 사고당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줘야 가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랑 잘 아는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교회를 안 다녀요. 예수를 전혀 몰라요. 근데 그 청년이 심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대요. 병원에도 치료 불가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금요철야 때 사무실에서 만나서 얘기하려고 했더니 술을 먹고 해롱해롱 되면서 왔어요. 전 몸을 가누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청년은 손을 붙잡고, 청년,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기도하고 보냈어요. 그 청년이 다음날 아침에 자살했어요. 오늘 지나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음 주에 듣지, 다음 주에 기도하지, 다음 주에 마음 다치지. 여러분의 계획이 있잖아요. 이번 주에는 내가 중요한 계획이 있으니까 주를 향한 마음, 십자가의 이해, 십자가의 은혜를 미루어내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계획을 이루려고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의 계획이 머릿속에 꽉 차면 당장 5분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저를 보세요.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 이렇게 서 있잖아요. 저는 제가 드러나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박수 받고 호감을 얻어서 저에 대한 칭찬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저는 타락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 십자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저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십자가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선 저는 제가 드러나고 저에 대한 칭찬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저는 영적으로 죽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은 저 하늘, 저 구름 위에 계신 분이고 나는 이 땅 밑에 있는 나는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얼마나 힘든데요? 라고 여러분 속에서 자꾸 부부를 끓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 다 맞다고 보면 여러분 지금 있는 처해 있는 이곳이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것이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가 빨리 벗어야 될 하나님 앞에 떼써갖고 빨리 벗어야 될 절망의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기 위해 영원한 세계를 갈망하기 위해 내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깨달으면 그 십자가마저도 예수의 십자가도 있지만 이 십자가 내게 주신 이 십자가가 고맙고 고맙구나를 깨닫는 거죠. 저에게도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이만큼 갈망함은 없었을 거예요. 제가 아내에 대한 칭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아내가 항상 예쁘고 좋고 이렇게 자랑할 만 하겠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알고서부터 제 아내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된 거죠. 객관적으로 보면 제 아내도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하지만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와 그의 은혜를 깨닫고서부터는 제 아내의 가치를 알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피곤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이 힘든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옥 같은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같은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뭘 생각하느냐, 여러분의 마음, 생각 중요합니다. 오늘 도마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구멍난 못자국을 손가락으로 더듬으면서 얼마나 떨었겠어요. 덜덜덜덜 떨면서 그 십자가를 만지면서 진짜구나, 이거 예수 진짜구나, 진짜 십자가에 달리셨다, 진짜 살아나셨구나, 덜덜덜덜 떨면서 도마의 마음 안에 나의 모든 것을 지금 다 알고 계시는구나, 다 들통났구나,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다, 이제는 가짜로 예수께 나가면 안 되는구나 하고 도마가 쏟아내잖아요. 그 쏟아낸 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8절,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도마는 예수를 믿지 않고 나를 믿었던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있는 나를 믿은 거지 예수를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던 도마였던 거예요. 근데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전에는 내가 나를 믿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거죠. 저도 하나님께서 목자의 삶을 허락하셔서 살지만 성도들이 다 사랑스럽고 다 좋아 보이고 성도들이 하는 것들이 다 좋아 보일 수 있는 비방이 뭐냐, 오늘 도마의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야만 그게 가능한 거죠. 도마는 그 전까지는 자기의 인생의 주인을 자기로 한 거죠. 여러분의 자녀는 자녀의 주인이 누구예요? 다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생각대로 교육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우려고.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고백은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도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얻은 거죠. 예수님은 내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이거 고백하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저도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그 고백의 모티브가 된 게 바로 십자가에 대한 이해, 십자가에 대한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그리고 교회에 다툼이 자꾸 생겨요. 하지만 교회 안에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알면 알수록 성도 간에 화목이 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를 용서하거나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저도 목사였지만 제 자연인으로 제가 태어났을 때 태생적으로 체질적으로 갖고 있는 착하다고 하는 그 감정 가지고는 안 됐어요. 저는 어릴 때 자랄 때부터 착한 선영이, 선영이가 목사가 됐대. 원래 걔 착했어. 착해서 목사 됐어. 땡! 다 틀렸어요. 다 제가 거기에 속아서 얼마나 불행했는지 아세요? 뭘 착해요? 안 돼요. 저는 어릴 적에 제가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자꾸 주위에서 그러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착하다는 얘기를 하도 들어서 동네 형이 아버지가 사준 새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동네 형이 구슬 5개를 저한테 주면서 이거 너 바꿀래? 그럴 때 제가 착한 나지? 그래서 바꿔줬어요. 구슬 5개하고 새 자전거를 바꿨어요. 제가 커서 얘기했더니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말라고. 착한 마음, 착한 감정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어. 한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젊은이들한테. 그래서 이제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당신이 할 수 바라는 거 10개만 적으세요. 그래서 남녀를 적었어요.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10가지 중에서 10가지는 다 상대방이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에요. 자기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상태라면 결혼해서 1년 이내에 깨집니다 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토를 달았어요. 주석을 달았는데 오랫동안 결혼 생활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누군가가 참고 있는, 인내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깨지지 않습니다 라고 토를 달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죠. 저희들이 지옥 같다고 하는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방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겠어요? 바로 우리가 성장하고 장성하게 돼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위대한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하면 나오겠어요?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고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전적인 은혜에 사로잡힐 때 그게 가능해요. 이론이 아닙니다.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몸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몸으로. 여러분 제비족이
여자들을 홀리잖아요. 여자들을 속이잖아요. 여자들이 제비족한테 넘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자 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알아야 된다. 몸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고, 도마의 손가락이 몸이 예수의 십자가에 접촉이 되고 만지고 건드리니까 거기에서 몸이 깨달은 겁니다. 머리로, 도마가 머리로 지식적으로 율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 신앙인이다, 이거는 예수 십자가를 깊이 알고 예수의 은혜에 내 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런 고백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패티김의 그 노래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 혼자서는 못 살아. 이 노래 아세요? 좋아해,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저 하늘의 태양이 돌고 있는 한 당신을 좋아해. 이 노래를 저는 들으면서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이 정말 벅찬 거예요. 정말 하늘을 날 듯이 너무 벅차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걸 보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기에다 제가 조금 바꿨어요. 예수님 없이는 나는 못 살아. 나 혼자는 못 살아. 예수님이 정말 정말 좋아. 라는 고백을 했거든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때문에 실망하고 세상 때문에 실망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의 삶이 아닌, 내게 주신 이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기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를 깊이 깨닫고 그 십자가를 짊어져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신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도마가 누렸던 참 기쁨, 참 평화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제가 너무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저희들 안에 저희가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눈이 멀었던 저희들입니다. 이런 실존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싸매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 주시사 하늘에 천벌 물러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들의 속아 그릇된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